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규칙인가 하나님인가, 규칙인가 하나님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규칙을 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가락을 함부로 빨면 안 된다, 흙을 주워 먹으면 안 된다,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규칙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아이니까요, 어리니까요, 아직 미성숙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 어떠할까요? 그때도 그런 규칙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아이가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의 가치관, 생각, 뜻을 마음에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모든 부모는 내 자녀가 성장해서 그렇게 부모의 뜻을 분별하여 부모처럼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 지키기에 급급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규칙인가 하나님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삼손을 잉태케 하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삼손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태어난 그런 인물입니다. 그때 마노아가 아내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그 아들을 키워야 할 것인가 규칙을 여쭙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마노아는 그 규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노아가 기대하지 않았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노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노아는 처음 그의 아내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말 자체를 신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보, 당신이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인데 임신을 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지금 헛소리를 들은 모양이구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말이 사실입니까? 정말로 제 아내가 임신하겠다는 게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 임신 소식에 대해 진위부터 밝히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소식을 믿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얼마나 멋진 믿음의 모습인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노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적어도 마노아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을 믿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믿음 위에 섭시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므로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도 규칙을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어찌 보면 마노아는 무척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기적을 체험한 상황에서도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합리적으로
그렇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고요? 여러분, 잘못된 건 없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마노아는 그의 아내로부터 그 아들이 나실인으로 태어날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이 어떻게 양육되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이니까요. 그의 아내도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일러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런 명령을 다 들었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좀 더 나은 규칙, 좀 더 구체적인 규칙이 무엇인가를 여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규칙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으로 충분했을 테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규칙들, 그 조항 하나하나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규칙, 그 수많은 그 율법의 규칙들을, 그 규칙 하나하나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규칙들을 다 지키기로 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범법자로서, 이미 죄인으로서 우리는 이미 지옥 가도 100번은 갔어야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율법, 그 모든 규칙들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아니,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래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그 결론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런 규칙이 지켜지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런 율법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도록, 결국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규칙에 얽매이면서 규칙을 통해서 오히려 규칙 뒤에 숨어서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여러분, 규칙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에도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선언해 놓고는 부모님께 효도로 드려야 될 물건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사람들은 규칙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어떤 그런 법,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사랑을 지키지 않기 위한 핑계거리로 그렇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사랑이라고 하는 대원칙에 가장 꼭 필요한 것인데,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규칙 속에 숨어서 오히려 악한 죄를 저지르는 그런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볼 때 너무 규칙에 얽매이지 맙시다. 여러분, 자고로 법법 하는 교회치고 제대로 된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법 지켜져야 합니다. 법 지켜야 됩니다. 꼭 지켜져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법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게 될 때 이미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법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한 법도 사랑의 정신으로 운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참 정신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노아는 그렇게 규칙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응해주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에게 했던 말씀만을 반복하셨죠. 나시린의 서원에 관한 그 내용 말입니다. 그리고는 마노아가 제물을 올려드리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서야 마노아가 깨달았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누구셨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이름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호칭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마노아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마노아 부부가 직면한 분은 하나님의 실체는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으면, 여러분, 그 마노아가 처음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그것도 나시린으로 살게 될 자를 잉태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마노아 부부조차도, 여러분, 정말 그 나시린을 낳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부인데, 그렇게 나시린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면 그 부부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시대라는 말입니까? 다행스럽게도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노아가 자기가 하나님을 보았으나 반드시 죽으리로다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의 제사도,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보여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여호와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데, 마땅히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노아 부부를 사랑하시고 삼손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규칙이 아닙니다. 법률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나의 심령이 지금 어떠한지를 살펴봅시다.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나시린의 수태고지를 받게 되었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정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런지요? 아마도 이 마노아처럼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별반 관심이 없고 어찌 보면 규칙에만 더 관심을 쏟지는 않게 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규칙의 얽매이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는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조차 깨닫지 못했던 나의 강팍한 심령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시면서 아마 많이 지쳐 계실 것입니다. 많이 힘드신 일도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로 마음이 상해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예배를 통해서 그 속에서 정말 그런 마음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여러분 그것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정말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강팍해서, 우리가 어두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규칙과 그런 것에 얽매여서 나의 마음이 강팍해져 버린 여러분, 그런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마노아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마노아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삼손으로 올려드리겠나이다. 정말 그 타락한 삼손이 아니라 나신으로 구별된 거룩한 정결한 삼손으로 나를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의 제목, 규칙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이제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처럼 그런 성숙한 모습을 우리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규칙인가 하나님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 깊은 곳에서 고백하시며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